자, 오늘 하는 것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는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때 그 시간 속에 픽 스케줄, 가장 하이 프라이어리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마 어딘가에 넣겠죠. 그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리마인드가 되고 또 이게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시간에 할지 모르겠지만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지만 로마서 1장을 한번 묵상해서 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냥 마음에 오는 구절을 이렇게 탁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읽은 다음에 어떤 부분에 이해를 하고 그걸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뭐 사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말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본문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바르게 캐치하고 그걸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만약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A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B를 이해했어, 그리고 적용했어. 그러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집중된 수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Can we borrow this eraser in here? Sure. Sorry. It's okay. 자, 그래서 성경 묵상에서 자주 범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첫 번째는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본문이 전하려는 그 메시지. 왜냐면 뭔가 사건이 있어도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파악을 못해요, 우리가. 목함이 아니라 못함.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다, 뭐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항상 그 망경을 끼고 그 본문을 계속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약간 어떤 왜곡된 적용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른 뭔가를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파악한, 해석이라는 단어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그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냐면은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 왜냐면 뭐 창세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뭐 이렇게 흔히 아는 그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 저자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어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특정한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 성경 안에는 특정한 문학적 어떤 배경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칩시다. 부모님 뭔가 얘기를 해. 근데 부모님 세대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 얘기가 부모님이 뭔가 전달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세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000년 전에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다 이해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잘 그 시대 배경을 모르면, 그 문화를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수 있죠. 성경은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다음에 그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한다고 표현하죠. 바르게 파악하는, 바르게 그걸 잡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맥락 속에서, in the context 속에서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적, 문학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그 독자층과 현재의 나 사이 어떤 갭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면서
어떤 성경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뭐 창세기가 쓰여졌어요. 그럼 창세기가 처음에 쓰여질 때 그것이 전해지려는 독자층이 있거든요. 첫 번째 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자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쓰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때의 독자층과 현재의 나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주요하게 네 가지 갭이 있어요. 자, 성경이 있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어떤 독자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내가 있죠. 그리고 그 시대의 독자층과 나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고 지역적인 갭이 있고 언어적인 갭이 있고 문화적인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갭.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나 사이에 상당히 지금 뭔가 다르죠. 지역적 갭. 지금 우리 한국인데 성경이 쓰여진 지역은 대부분 뭐 구약은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뭐 페르시아, 로마, 그러니까 그 지금 중동 지역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거든요. 지금에. 그 때문에 우리랑 너무 다른 곳이에요. 언어적 갭. 우리 한국말 쓰지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 전혀 모르고 사실 그 언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걸 담고 있죠. 문화적 갭. 심지어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아도 미국 사람이 아닌 이상 좀 안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얼마나 문화적 갭이 크겠어요. 그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고 뭐 같이 놀 수는 있지만 그들이 깊이 인식하는 어떤 것들, 그걸 우리가 알려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언어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지 깊은 소통이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마치 성경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막 받아들여요. 현재 나에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갭을 고려하지 않는 성경 해석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갭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때에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입장으로 와서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바른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법. 이게 뭐 귀납법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뭘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가 너무 싫은데, 공부 안 해도 할 게 많은데, 그죠? 하지만 이건 그냥 어떤 그 플로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 읽고 좀 생각해 본다. 자, 여기서 인덕티브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 귀납과 연역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귀납은 induction, 이거는 bottom up approach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 말은 곧 숲이 있는데 숲 안에서 나무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 전체 숲이 어떤 곳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나무부터 보고 숲을 아는, 작은 것부터 보고 전체를 아는. 그래서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무들을 막 보고 이 숲은 이런 숲일 거야 라고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죠. 연역이라는 말은 영어로 deduction, 이건 top-down approach예요. 결론이 먼저 있고 그거에 맞게 결론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떤 본문인데 그 주제를 미리 알아.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을 탁 머릿속에 주제를 넣어놓고 그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막 맞춰가는 거죠.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좀 주제별 성경 공부, 어떤 주제를 딱 놓고 본문 이것저것 맞춰가지고 하는 공부에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해야 여러분 준비물이 있는데, 성경,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중에 가급적이면 개역 한글, 그러니까 옛날 거죠. 옛날 거. 우리 한글로 말하면 요즘에 뭐 개역 개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좋은데 개역 한글이 조금 더 그 원래의 본문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버전 중에서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이게 좀 더 원래의 본문, 원어적인 본문에 좀 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번역들이. 그리고 성경 지도가 있으면 좋고, 뭐 책 한 권 있어 좋고, 인터넷 찾아야 되고, 성경 단어 사전, 성경 지명 사전, 그리고 관련 구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구절, 마태복음 3장 16절 있다. 그럼 그거와 관련된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거를
리스트해 놓은 어떤 뭔가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그럼 어떤 것인가? 거기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을 하는 본문을, 두 번째는 그 본문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용하는 거죠. 관찰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수사관이에요.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은 이제 통역, 뭔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한다는 게 뭐 언어 번역이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통역관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퀘스천을 던지면 돼요. 본문에 당시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나, 그리고 이 본문이 당시 독자들에게 정말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적용, 이제는 주인공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씩 다시 살펴봅시다. 첫 번째 관찰, 수사관의 입장에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어떤 내용, 이 내용이야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 안에 어떤 구조, 뭐 구조까지 살필 필요는 없고 뭐 문맥, 구조, 접속사를 살피면 좋지만 여러분은 어떤 접속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할 게 뭐냐, 반복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어떤 본문이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 쓰고 있는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어떤 문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어떤 대조를 이루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그 접속사 뭐 therefore, 그러니까 뭐 this,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한 뭔가를 잇게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데 프린트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또 밑줄, 다른 단어는 또 밑줄을 긋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관찰을 할 때는 성경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뭐 어떤 책에서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성경 본문에만 집중을 하고 이 본문 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관찰 순서를 볼게요. 자,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읽으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냥 추천하기로는 한글로 한 2번 읽고 그냥 2번 읽어요. 그리고 영어로 ESV 버전으로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단락을 한번 나눠봐요. 이렇게 만약에 한 장을 읽는다 그러면 그 한 장 안에도 뭐 이렇게 단락이, 어떤 책에는 단락이 성경책 보면 어떤 성경책은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제가 이렇게 붙여있지. 그렇게 자기가 그걸 보지 말고 한 장, 뭐 1장을 읽는다 그러면 여기 같은 주제야 그러면 딱 나누고 그 다음 paragraph라고 하죠. 그 다음 paragraph를 자기가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주제를 자기가 한번 적어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로마서 1장을 읽었다면 로마서 1장 전체는 그냥 greeting이에요. 인사예요, 인사. 근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가 거기에서 뭐 제너럴한 어떤 인사가 나타나고 15장부터 몇 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바울,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제목을 붙여봐. 그리고 거기서 주요 단어와 접속어를 찾아보세요. 단락별로 이 단락에서는 이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러한 접속어들, 그러므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있으면 그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인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기 지금 의미가 뭔가? 이 뜻이 뭐야? 그래서 6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걸 하나씩 한번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이 관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누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이게 언제의 일이고 어디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고 그걸 왜 하고 있는지 그냥 그 내용 자체 우리가 해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장 1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러면 이런 질문 던져요.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나? 그럼 본문 안에 그냥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뭘 위해서 뒤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바울은 어떤 존재이고 뭘 위해서 부름받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그대로 답을 이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나의 혼인잔치 있으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건 지금 언제 있었던 일인가? 그리고 가나라는 지역은 뭐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몇 사람들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나?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 스토리가 좀 더 자세하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해석. 그럼 이제 통역관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시에 이걸 읽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본문이 당시에 독자들에게 주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 당시의 독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로마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뭐 이런 어떤 본문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던져볼 수 있고 또 그 스페시픽 상황에 대해서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거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그런 식의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해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내 해석이 다르고 누군가의 해석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본문과 이 본문의 해석 간에 또 너무 뭔가 달라요. 이 본문은 뭔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뭔가 또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사랑은 아니라고 해요. 뭐 그런 성경에 그런 모순까지는 없지만 이거 뭔가 너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틀릴 가능성이 너무 커. 또 우리의 경험은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성경의 어떤 것들을 막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서를 봅시다. 먼저는 본문을 파악해야 되죠.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이 본문을 파악이 됐겠죠. 그러면서 주변 구절들을 어떤 한 구절을 뭐 로마서 1장 8절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주변들을 살피세요. 지금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 어떤 내용 속에 이게 등장을 하는지를 살피세요. 그 다음에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단어들이 있으면 영어나 원어 사전들을 살펴보세요. 사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뭐 사도라는 단어 많이 듣지만 사도가 뭐지? 그럼 단어 한번 살펴보세요. 사전을 찾아서 그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또 관련된 구절, 어떤 구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처럼 뭐 로마서 1장 8절이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어떤 구절이 다 달려 있거든요. 달려 있는 성격도 있고 그런 뭐 웹사이트도 있고. 그럼 그거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어봐. 그리고 배경 지식. 예를 들어서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그 구절이나 그 본문과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건 어떤 시대에 그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가. 예를 들어서 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당시에 혼인잔치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혼인잔치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다섯 번째, 다른 해석. 그래도 모르겠다. 도무지 해석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주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석책을 보면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적어 놓은 거죠. 몇 장 몇 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막 해놓은 거예요. 정 안 되면 이제 그걸 보세요. 근데 이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해석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처음부터 그런 책 보고 막 읽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문제집 푸는데 답부터 보고 답을 알고 나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자, 마지막 적용이에요.
이제 주인공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주인공.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내 상황에 맞게 막 성경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 지금 상황이 이래. 나 지금 상황은 누가 너무너무 미워.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구절은 사실 내용은 용서하라는 건데 도무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순종하려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감성적인 적용. 그냥 어떤 뜨거움이 탁 다가와서 그래 내가 그러면 주를 위해서 지금 다 내놓고 가야 돼. 이런 뭔가 그 너무 감성적인 적용은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형식적인 순종은 형식적인 순종.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이런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내가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고 그 맞다고 동의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지 하는 것이 없지만 물론 그래도 순종을 해야겠지만 형식적이다. 그냥 뭔가 보이기 위한 그냥 뭔가 나타내기 위한 뭐 그런 거 아직 내가 그 본문에 대한 의미가 파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좀 이해가 되나? 좀 이상하네. 뺍시다. 형식적인 감성적인 너무 감정적인 순종만 우리 피하고 형식적인 거 해야지. 왜 마음이 안 가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우리 이해되면 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죠. 해봅시다. 형식적인 순종도.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어떤 깨달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해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시지인데 깨달은 메시지가 뭐냐면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만약 예를 들어서 배웠다면 그 종 하인들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내 말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 본문을 그냥 내가 해석하는 거지. 나에게 그냥 내가 깨달은 바를 적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적용할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또 현실은 이렇지만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필요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단이죠.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알게 하셨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거해서 내 상황을 뭔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 그런 경우는 내가 뭐 간절히 바라는데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행한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내 말로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직히 행하며 우리가 성실하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좀 뭔가 다른 사람 거 뭐 컨닝하고 싶고 다른 친구의 숙제 그냥 좀 뺏겨서 내고 싶지만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 숙제를 과감히 친구의 것을 보지 않고 하고 못해도 그 대가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죠.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한 내용을, 적용할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우리 뭐 나눔 많이 하잖아요. 그걸 나누고 같이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용이죠. 우리가 뭐 적용한다는 게 신령한 것, 맨날 신비한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되는 거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찾고 나에게 적용하고 결단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 그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그 몸으로 실천을 올려드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이것이 이 세 단계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다 다루진 않았어요. 그 안에 많은 세부적인 내용인데 뭐 단락을 어떻게 나누고 본문을 어떤 구조를 잡고 많은 게 있는데, 하지만 너무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 세 단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떼어놓는 연습을 할 텐데, 그게 뭐 각자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앞으로 남은 8주 동안 로마서를 다 읽을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8주에 걸쳐서 여러분 학기 끝날 때까지 공부도 하지만 성경도 읽을 거예요. 근데 혹시 뭐 다른 꼭 읽어야 되는 본문이 있다, 그럼 그걸 해도 돼요. 꼭 로마서를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딱히 나는 뭐 프리퍼런스가 없다, 그럼 같이 우리 로마서를 읽을 거예요. 그럼 한 주에 2장씩 읽는 거죠. 그리고 그 2장씩 읽는데,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그건 한 반장 정도 읽는 거거든요, 하루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반장을 한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번 관찰해보고, 한번 해석해 생각해보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임에서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그 제자도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좀 배우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매사에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 질문 있으신 분?